19절부터 20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등록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주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게 하셨사오니 마지막 시간에 큰 은혜 내려주셔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마가 교회, 마가 공동체에 새 신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으면 참 좋은데 이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고. 부활 승천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디 계시냐고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얘기를 마가복음 16장에서 19절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후에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 또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숨을 쉬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좋은데 문제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하늘 보좌에 딱 거기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 교회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움이 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의 그런 모습들과 비슷해서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셨는데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죽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4대 성인이라고 그래서 공자, 석가, 마호메트,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튼 공통점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죽고 못 살아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 살아났다. 나머지는 죽었는데 못 살아났다. 이게 아니고 죽은 사람들은 인간이고 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대학생이 유치원생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지식이 좀 있다고 하는 그 인간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4대 성인 이런 얘기는 좀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니까 이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상관없이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 끝난 겁니다. 야, 예수님 믿고 3년 6개월 쫓아왔는데 예수님 믿고 내가 다 버렸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기의 인생도 다 끝난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에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 1절 하반절에 보면 향품을 사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그것을 바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죽었으니까 자기들에게 해줄 수가 없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바르는 것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슬픔으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이제 안식일 후에 향품을 바르러 갔었는데, 가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4절에 보면 돌이, 큰 돌이 무덤 입구에 막혀 있으니까, 야, 우리 여자들 셋으로는 이 돌을 밀지를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밀까? 그들은 고민하고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3번 하시고, 그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시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령을 충만히 받지를 못하니까 그 말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주를 위해서 죽고 싶고 내가 주 없이는 못 살고 싶은 그게 진심인데, 세상에 나아가보면 내가 세상에 엎어지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 가짜여서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함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 공동체의 문제는 예수님도 만났고 부활의 주님도 만났고 다 했지만 성령 충만히 받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4절에 무덤이 열려 있어서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가봤더니, 우리가 그 얼마 전에 설교 들었던 온 몸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갔던 그 청년이, 여기에서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아까는 옷을 벗고 도망갔던 청년이 하얀 옷을 입고 그 무덤 우편에 앉아있다. 물론 이것을 천사라고 얘기하면 해석이 달라질 텐데, 마가는 천사라고 그러지 않고 흰 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실 때 제자들도 도망가고 옷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사람이 예수 부활로 흰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잖아요. 이제 회복되는 것이고, 기회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는 것을 문학장치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나셨대요. 살아나셨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래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근데 여러분, 여기 말고도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는 이야기, 전에 설교 한번 한 거 기억나시죠? 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얘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죽었다,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신 분이 살아나셨으니까 그 사역이 다시 시작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너희들이 이제 다시 선포하고 다시 믿고 그게 사실인 것을 너희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갈릴리에 가서,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이제 증거하고,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마태오 공동체를 세우게 되게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해서 딱 2가지만 잡으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지 보십시오. 8절에 몹시 놀라 떨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도망치고 무서워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얘기를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덜덜덜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성경에 보시면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가로로 쳐 있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요 본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가로로 쳐놓은 있는데 그래서 원래 성경학자들은 원래 마가복음 16장이 11절까지밖에 없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은 나중에 후대에 첨가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튼 뭐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성경의 최종본, 이 마가복음 16장 20절 이 본문 가지고 이게 최종 본문이니까 이걸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식을 들었어도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지 못하니까 무서워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의 은혜를 내가 많이 경험했는데도 꼭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해. 그리고 세상에 벌벌벌벌 떠는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 그리고요 11절에 보면 예수님 정정해야 되겠네요. 제가 12절부터 20절까지가 대가로가 아니라 9절부터 20절까지가 대가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예수님이 이제 새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새 여인 중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돌봤던, 그래도 우리로 말하면 좀 신실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구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나타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에게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첫 번째로는 이 새 여인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랬는데 무서워가지고 떨어서 아무 얘기도 못했는데,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이 얘기를 듣고 아멘, 주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지,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뭔 소리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럼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이적을 봤어도 성령이 그것을 완전케 그를 장악하지 않으시면 그냥 지식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칼빈의 그 4대 은총 중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제가 계속 말하는 것은,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안 돼요. 내 노력과 내 깨달음으로는 안 되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기도는 성령이 나를 좀 사로잡아 주셔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예수 없이는 안 되게끔 나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 여인들도 얘기를 안 하고, 또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그 12절에 보면 그 다른 복음에서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던 두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작은 아버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와 한 사람이 가다가 13절에 여기서는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 엠마오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합시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보니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 다른 복음서에 그런 설명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쁨의 표정으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 여인들이 말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 울면서 기쁨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진실이 중요하죠. 근데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진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진실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실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믿고 싶어도 이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지금 세 번이나 얘기를 들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믿음을 책임져 주셔야 되고, 내 믿음을 보증해 주시고, 내 믿음이 진짜 진리를 믿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14절에 네 번째 나타나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몇 번이죠? 3세판이라고 해요. 3세판. 네. 근데 예수님이 세 번 해도 안 되니까 14절에 나타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푸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부자 나사로 얘기가 있죠. 집에 가서 우리 형제들이 5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를 해도 그들이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되지만 살아나서 가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다. 두 번째로는 그 인간의 마음을 누군가가 사로잡아서 진리를 못 믿게 하는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11제자들의 마음을 14절에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제 성경을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했어요. 도대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은 그들이 믿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가 신학을 했어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완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라. 성령이 안 계셔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알고 믿었지만 우리에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악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만큼 성령이 나를 장악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그래서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더니 불신앙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뭐예요? 그 말하는 것을 100%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 이 사람이 나 일어나서 걸으면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일어날 것이고 걸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라 하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 일어나면 일어날 것 같네, 걸을 수 있을 것 같네, 그런 믿음이 그냥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믿음이 나를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쏟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앙,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해도 어떻게 살아나. 여러분이 구원받고 미래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어지면 걱정이 없는데 맞나?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그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불신앙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제자들의 상태가 뻣뻣함이라고 했어요. 즉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뻣뻣함, 또 다른 번역에서는 마음이 굳은 것. 이 마음이 굳은 것은 뭐냐면 마음문을 닫아놨다는 거예요. 안 듣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우리 그 아내분들이 남편을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내분들의 우리 사랑의 권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를 않습니다. 눈을 뜨고 우리를 보는 순간부터 계속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수정되도록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딱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고쳐줍니다. 근데 이게 안 들어오면 듣기가 싫은 거야. 아, 또 시작이네. 아,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겠네. 그게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뻣뻣함. 마음문을 닫은 상태라고. 그러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마음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신 걸 봤는데도 왜 마음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생각인 것 같고 자기가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에 떨어지지 못하고 가시떨기와 길가에 떨어지고 또 새들이 잡아먹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아,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면 옥토가 되게 되면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미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 싹 사로잡고 제자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팔게 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다 끝난 거야. 이제 예수님만 죽이면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끝나야 되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네. 그분이 부활하시니까 다시 이 도미노처럼 이제 제자들을 깨우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 죽으면 우리 끝이고 예수 살아나면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미노처럼 이렇게 밀고 충격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지를 않느냐? 내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왜 안 믿어?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문을 딱 닫아놓고 왜 내 얘기를 안 들어?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리고 혼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혼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의인이 되었지만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또 그들이 마음의 빗장을 닫는 것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혼만 내고 가신 게 아니라 이제 뭐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나타나셨으니까. 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 여자가 얘기를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를 하고 엠마오 두 제자가 얘기를 해도 내가 안 봤으니까. 근데 그들 눈앞에 나타난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믿음 없는 것과 뻣뻣함은 뭐에서 부서진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능력의 주님을 내가 만날 때 그것이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까지 갇혔고 안 됐고 내 목숨 하나 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었던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더 큰 주님을 만나면, 더 큰 주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면 나는 완전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클라이막스가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잘 살아라 그러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 묶이고 믿음이 없게 하고 뻣뻣하게 하는 것들이 알고 보니까 어둠의 장난이었어. 뭘 못하도록, 이제 15절에 있는 사역을 못하도록, 즉 예수님 죽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아이고 이제 난 다 끝났네. 이렇게 살아가는 계획을 세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오, 진짜 우리 주님 살아나셨네? 그렇다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묶인 게 풀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 인천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은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이제 어떻게 남은 삶이 바뀌게 되느냐?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는 죽었으면 뭐 천하에 다닐 필요도 없죠. 실패한 예수, 로마 병정들에게 수치당한 예수, 그냥 이 전 세계를 정복시키다고 했던 그 예수. 근데 죽었네? 그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온 천하에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가장 무서운 게 진실이에요. 거짓이 위선이 진실을 가리는 것 같아도, 다수의 거짓이 진실을 가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바늘과 같이 진실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천하에 다니는 목적이 뭐냐? 온 천하, 만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해요. 복음. 그 복음은 뭐냐? 구원의 기쁜 소식인데 어떤 게 기쁜 소식이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사셨다 이거예요. 예수가 사셨으니까 진짜고, 예수가 하신 말씀은 다 능력이고 예수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예수가 이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시는데, 그 정도로 예수님이 끝나시는 게 아니고 19절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지만 너희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의 복음을 전할 때, 뭐 할 때? 전할 때. 예수 살아나셨다고 전할 때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옛날에는 이 땅에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어디를 가나 함께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소 아쉬움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하늘 보좌에 앉아있던 예수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세요. 하늘 보좌를 박차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현장에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의 현장에, 전도제를 나눠줄 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현장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 옆에 계십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표적, 세메디온, 표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표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면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사람이 모이게 되면 돈이 모이게 되고, 사람이 모이게 되고, 모든 인프라가 모이게 되고, 또 매스컴이 모이게 되고, 관심이 모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계시는 것이 최고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없어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안에 예수님을 충만히 모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왜 가난하냐? 예수 가난하기 때문에. 왜 돈이 없느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인기가 없느냐? 왜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느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8월 말에 그 신천 목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거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이제 갔다 오면 또 제가 또 여러 기도를 또 막 하잖아요. 반짝하잖아요, 여러분. 저의 약점인 반짝하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은혜. 그게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 인천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 소문이 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한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로 충만하면 다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표적을 가지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세메디온,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끔. 즉, 복음이 제대로 먹히도록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왔어요. 참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가장 핵심인 것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가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16장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먼저 만나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성령으로 만나든지 기도로 만나든지 찬양으로 만나든지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하고 계시고요. 또 내가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파하게 되면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요. 이 표적은요,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그 표적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보너스가, 세상으로 말하면 콩콩으로 떨어집니다. 은행 주식을 거래하면 이게 사고 팔 때 은행 주식 수수료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 1억의 수수료가 많겠어요? 100억의 수수료가 많겠어요? 어휴,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많이 할수록 우리의 삶이 윤택해져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할 때마다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가복음 16장을 완주